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짐승표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네, 짐승표에 관하여. 이 짐승표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표는 여러 번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책을 어디서 구입한 게 아니죠. 어디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쫙 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책자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베리칩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최근의 신학적 이슈에 대한 복음주의적 고찰하고 써놓은 책이에요.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그 대학에서. 여기는 신학대학이에요. 그거를 읽고 이 참 문제구나.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쓴 분들이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그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지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의해 시행될 RFID 칩 혹은 베리 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다. RFID 칩이나 베리 칩은 기독교는 물론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써 있지만 짐승표를 바라보는 접근법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듯 보이나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오늘 짐승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표에 대한 접근법, 이게 중요해요. 짐승표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 플러스 표니까 짐승이 누구냐를 알아보고 짐승표를 접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표, 그랬으니까 그 표의 기능을 알아보고 짐승표에 대해 접근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짐승이 누군가
효과를 알아보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짐승이구나 를 알면 그 사람이 시행하는 게 짐승표가 되지요. 그러면 짐승표가 뭔지 100%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정확히 알아요. 장점, 정확하게 알 수 있다예요. 장점이. 그 다음이요,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때가 늦어요. 단점은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짐승표에 대해서 알면 때가 늦어요. 때가 늦어요. 왜냐하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서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올 거거든요. 진행이 되어 왔다가 짐승이 나타난 다음에 그 표를 짐승표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알고 나면 짐승표가 뭔지는 알겠으나 이미 그 표는 그 전부터 시행이 되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짐승표를 알면 때가 늦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거꾸로 이제 표의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표의 기능을 알아봄으로 짐승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은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장점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 같아요? 단점이 뭐냐? 100% 정확하지 않다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100% 정확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오신 분들은 뭔 얘기야? 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해볼게요. 지금 제일 앞에 부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짐승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자, 계시록 14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에서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라고 얘기했죠. 이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복음을 가졌대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마지막 계시록의 시대에 선포되어야 할 복음을 갖고 있대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되어지는 그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미혹과 배도가 있어서 다 신앙을 버리는 때지요. 예, 때가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크리스찬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누굴 경배하게 돼요? 짐승 경배하게 되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때 주시는 복음,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피조물을 경배하지 말고 그걸 만드신 분을 가서 경배해라, 그 얘기예요. 우상 경배하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드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고 글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세상 나라에 이 마음을 두란 얘기예요, 거두란 얘기예요? 두지 말란 얘기죠. 하늘에 소망 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 뭔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는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럼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때에 짐승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따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짐승표 딱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그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실 복음의 내용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죠. 그러면 짐승표가 뭐냐를 봐야죠. 빨리. 그런데 그 짐승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까지 드리고 두 가지. 짐승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짐승표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근데 짐승이 누구냐를 알고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뭐라고요? 때가 늦어요. 때가 늦어요. 왜 때가 늦는지 이제 앞으로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두 번째, 표의 기능을 보고 짐승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 장점이 뭐예요? 그렇죠.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라고요? 100% 그게 짐승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짐승표는 언제 가야 확실해져요? 그렇죠. 짐승이 나와야 그게 짐승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짐승표다 아니다 하면 그거 다 정확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베리칩이 짐승표다 아니다 이게 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까요? 이거 누가 보면 기뻐할까요? 마귀가 보면, 사탄이 보면 기뻐해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싸울까요?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싸워요 지금? 그렇죠. 크리스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좋아할까요? 마귀가 보면 좋아해요.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이게 교회를 혼란시켜가지고 분열시키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이거 모르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에 대해서 보는 접근법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셔서 싸우지 말고 지금 그게 베리칩이 짐승표다 아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로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저는 베리칩이 짐승표다 아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짐승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리칩이 됐던 무슨 칩이 됐던 아무 상관없어요. 표의 기능을 잘 보면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할 거예요. 자, 짐승표 개관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짐승의 우상이 갖고 있는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까 뭐 준다고 그랬죠? 이마와 손에 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와 손에 표를,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목적, 짐승표, 목적은 뭐냐?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짐승을 경배한다는 건 다시 더 나아가서 누굴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이걸 경배하게 만드는 수단, 요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받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신앙이 없던 사람이 이걸 표를 받으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신앙이 있던 자가 이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미혹이 있을 것이고, 미혹. 그 다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때 배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교가 있을 거예요.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겁니다. 그 배교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짐승표예요. 그러니 이 짐승표를 알아야겠죠. 모르면 배교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용도는 뭐냐? 실제적인 목적은 경배인데 실제적으로 이 표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접근을 해올 거냐면 매매하는 수단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를 받으면 매매가 가능해져요. 그 얘기는 이 표가 영적인 표예요, 육적인 표예요? 무슨 표예요? 그렇죠, 육적인 표지요. 영적인 표를 받고 여러분 마켓에 가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정확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표라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그런 표예요. 그 다음에 사용 위치는 어디예요? 그렇죠, 오른손에나 이마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손 그러면 자꾸 여기만 얘기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오른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나 이마에 받는다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자.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시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방법 어떻게 해요? 표를 받게 해요. 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카리그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그 의미는 뾰족한 것으로 표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뾰족한 걸로. 자, 3번 그 다음 장이에요.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몸에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매매 수단이어야 한다. 네 번째, 신분증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정리한 말이에요. 그게 짐승, 백성의 수, 뭐 이런 걸, 통치 수단,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이제 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걸 말한 겁니다. 이 네 가지예요. 다시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몸에. 세 번째, 매매수단. 네 번째, 신분증.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 둘째, 몸에 받아야 된다. 셋째, 매매수단. 네 번째, 신분증. 이 네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아까 짐승표 접근 방법은 짐승과 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을 보면 정확하지만 때가 늦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를 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가 갖는 기능, 성격이 어떠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알아야 이런 표가 나오면, 아, 저 표는 앞으로 짐승표로 넘어갈 소지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 표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요. 첫 번째, 모든 사람. 둘째, 모험. 세 번째, 매매수단. 네 번째, 신분증. 이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를 보세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 신분증 다 갖고 계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무슨 증 다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건 주민등록증이에요. 여기서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은 그거에 대한 신분증을 갖고 계시겠죠. 미국 시민임을 나타내는 증을 갖고 계실 거고, 저는 한국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전 세계로 시행이 됐지만 그게 서로 하나는 아니지요. 아직 하나는 아니에요. 한 지도 체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는 저를 하나도 케어 안 해요. 전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저를 케어해 줄까요? 한국에서. 저는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달라요.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거 있지요, 지금. 그래서 있긴 있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는 한 지도자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 신분증은 있어. 모든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매매수단 하는 증 갖고 계시나요? 있는데? 제 거 빌려드릴까요? 예,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매매수단 하는 거 있지요, 지금. 또 크레딧 카드 전에는 뭐였어요? 돈, 화폐 있잖아요, 지금도. 요 기능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어디에 받아야 돼요? 몸에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몸에 받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신분증, 모든 사람, 매매수단, 이게 몸으로 들어간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있는 거는 또 뭐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받으면 뭐에 또 걸리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네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매매 수단 하는 것도 있어요. 표가 우리에게. 신분증 역할하는 것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갖고도 있어요. 어떤 표를.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지금 요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요게 하나로 묶여져서 몸 안으로 들어온 거, 요게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표는 다른 기능들을 다 오케이 하더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기능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거든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어떤 표를 국가나 정부나 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내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시행하는 게 있으면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걸 짐승표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아까 단점이 뭐였어요? 100% 모른다고 그랬죠? 모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 누르스름한 뭐가 있어요. 이게 된장인지 응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어봐요? 드셔보실 거예요? 저는 안 먹어볼 거예요. 아, 냄새 맡아봐요?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 다 발효. 다른 사람이 먹어보면 그거 보고 먹을게, 저는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한테 만약 그걸 테스트하라고 그러면 저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뭔지 모르겠어요. 100% 몰라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짐승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짐승표라고 말하는 그 기능을 가진 것들이 이 시대에 나오고 있지요, 지금. 그러면 얘가 뭘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짐승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짐승표라고 확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표를 받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련 의미. 첫째,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가를 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표가.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세 천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천사가 얘기한 게 뭐예요?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만. 근데 짐승표를 받으면 누굴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니까 짐승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받는 거지. 내 크레딧 카드 만들듯이 그냥 카드 하나 만든 거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를 보는 그 판단 여부가 되는 게 짐승표예요. 받으면 그 사람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물질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걸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분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때에는 재산 늘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재물 늘리면 안 돼요. 재물 늘려서 은행에다 잔뜩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써가지고 그거를 인출해서 쓰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 이 표가 나올 거거든요. 몸에 새기는 표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몸에 새기는 표는 내 신분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확실하면 그걸로 인해서 은행에 있는 돈도 거래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매잖아요. 매매 수단. 그러니까 짐승표를 안 받으면 은행에 있는 내 돈도 이제는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을 잔뜩 불렸어요. 그랬는데 짐승표가 시행돼요. 점점 이 표를 받아야 그걸 빼낼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련 둘 만한 걸 쌓아놓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이거 진짜 소용없습니다. 정말로요. 때에 맞는 메시지가 그래서 전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세 번째,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나 보는 기준이에요. 요게.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와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지켜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끝까지? 믿음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뭘 받을까요? 표 받아요. 그거 안 받으면 못 사는데, 그거 당장 안 받으면 병원 못 가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아내는 믿어요. 근데 아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표를 받으면 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럼 그 남편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 그냥 받자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 그럴 거라고요. 이게 미쳤냐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그거 뭐라고 그 표를 안 받냐고. 이거 받으면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제가 그래프 그렸잖아요. 짐승표 구간과 예비초 구간이 다르죠. 약간 앞당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표가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예비초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가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몰라야 되느냐? 아니요.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게 짐승표예요. 테스트예요, 이게.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게 666 그게 뭐였어요? 그게 짐승표. 그러니까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거 휴거된 후에 하늘나라에서의 장면이에요. 휴거된 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표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표를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게 이긴 거지. 짐승표랑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기는 거는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신앙을 배교하고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대접 쏟아 보응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가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 나올게요. 말씀으로 볼게요.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지금 베리칩이 왜 갑자기 시행되려다가 멈췄는지 아세요? 이걸 몸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면역 시스템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죠. 백혈구가 돌다가 이상한 게 내 몸속에 들어왔네. 그리고 뚝 갑니다. 그래서 얘한테 스캐너를, 우리가 흔히 아는 스캐너를 쫙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그 스캐너 번호에 자기 세포 번호가 쭉 써져야 돼요. 그러면 내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스캐너를 쭉 했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진짜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 같은 게 나요. 막 여기 썩어요. 암세포가 생기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집어넣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다 통과됐어요. 어떤 사람이 CVS는 아니고 또 그런 거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보면 약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약국 앞에 이거 혈압 재는 기계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 가서 혈압을 딱 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이 사람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혈압 기계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혈압 재는 그 입구고, 요쪽에 보면 오른손이 딱 들어가는 요 윗구에 스캐너, 이게 빛을 확 해놓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뭘까요? 라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찍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거기서 센서가 쫙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이게 뭔지를 물어보겠다고 이 비디오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센서가 뭐냐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그거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고 만들어진 혈압기계의 오른쪽 이쪽에 밑에 센서가 작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혈압을 재면서 거기다 띠릿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의료계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혈압이 거기로 쭉 체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쭉 하면 그냥 이 사람 정보가 몇 월 며칠 이 사람의 혈압이 이랬다라는 게 그냥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체크받는 건강,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마켓에 있어요, 지금. 예,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원래 있었는데 오바마 케어 후에 나온 그 기계, 이게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있어요, 거기에 센서가? 이 스캐너가 왜 있냐고요. 거기다가 뭘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른손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위치가 딱 그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갔다고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먹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을 보시면 다 사람이 찾아가서 지극정성을 보여서 신으로 하여금 감동케 만들고 그 감동한 신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게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 민족들이 애를 못 낳으면 정한수 떠놓고 달밤에 이거 빌고 있어요? 내가 지극정성을 보여서 어떤 신으로 하여금 내 정성에 감동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샤머니즘.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름만 기독교, 신앙생활의 형태는 일반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형태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내야지요.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표가 여기 짐승표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진리를 믿지 않고 참 기독교에 있는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갈라내는 표로 마지막 시대에 사용될 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보세요. 그 가르는 표 6번. 첫째,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하지요? 양과 염소를 가르신대요. 얼핏 보면 비슷한 듯한데 착 들어가면 싹 갈라지는 거죠. 그 가르는 표가 짐승표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얘기 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거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따로 묶으라는 거예요. 따로 묶었어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따로 어떻게 묶었죠? 이들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 하고 딱 묶어버렸잖아요. 뭘로 묶어버렸어요? 표로 묶어버렸잖아요. 누구도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소용없어요. 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쪽인 거예요. 딱 묶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곡간으로 들어가는데 휴거되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 외에도 쭉 나와요. 이거 가르는 마지막 시대에 정확하게 저는 아닌데요 할 수 없는 정확한 표. 이 표를 반만 받을 수 있나요? 반만 집어넣고 반만 빼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받으면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져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받을 수 없죠. 그거 안 받으면 자기가 여기 세상 살아가는데 손해인데 그걸 누가 안 받아요? 받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안 받겠지요.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오더라도 이거는 짐승표다, 나는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안 받을 거예요. 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가에서 그걸 시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스가랴서 14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짐승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짐승표 가진 자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짐승표 무슨 표예요? 짐승나라 백성이라는 표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이 중에 표를 받지 않은 어떤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시행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근데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참 심각하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개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홍보 및 권장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강제 기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 기간이 있어요. 아까 성경에 우리가 보셨던 그거는 강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기간.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3년 반은 반강제 기간이에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짐승이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짐승표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건 짐승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표가 어떻게 해서 짐승표로 넘어갈까요? 지금 여기 11월 달이면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옛날로 치면 왕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인 거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11월 달에 가서 현재 두 후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자고요. 다른 사람 에디슨, 에디슨이 저희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근데 나는 에디슨한테 표를 안 줬어요. 나는 칼빈한테 표를 줬어요. 그래도 대통령은 누가 됐어요? 에디슨이 됐어요. 그럼 난 누구 백성 된 거예요? 에디슨. 내가 반대했어도 그 사람이 되면 나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표가 짐승표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앞으로 짐승이 될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표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짐승표 해버리면 이게 무슨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내가 싫어하든 어떻든 이거를 관장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짐승표 해버리면 그냥 짐승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름은 짐승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표 자체는 그 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행되다가 그 인물이 나타나면 그냥 짐승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죠. 받지 말아야죠. 저는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건 논쟁 거리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첫 번째 거긴 영상이 좀 잘렸습니다. 뭐냐면 어떤 노인이 쓰러졌어요. 911이 와서 실어 갑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름이 누구고 어떤 병을 갖고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이거 모르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스캔으로 쫙 스캔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요. 먹고 있는 약에서부터 건강 상태. 그 병원에서 금방 응급처치를 해서 이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오바마 그 케어할 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및 권장하는 거죠? 얼마나 좋다. 이게 이렇게 좋다. 아까 도둑처럼 생긴 사람이 막 가서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것처럼 연출을 그렇게 딱 해놨다가 마지막에 싹 나가는데 경비원이 뭐라 그래요? 영수증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몸에 있었던 그게 쩌르륵 스캔해서 다 끝난 거예요. 청구는 은행에 가서 된 거고 이 사람은 그냥 해가지고 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다? 그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편하죠? 받고 싶죠? 이거에 지금이 그래서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이런 홍보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진짜 편하네. 줄 서가지고 카드 가지고 띠리릭 하고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 유럽에 있는 어디에서는 그 클럽에 오는 사람들한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 회원은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가면 돼요. 요즘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테러 한참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사람들에게 이거를 시행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신분이 정확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 비행기를 태우자. 그래서 타고 싶으면 이걸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병원에서 그거를 빼는 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받게 했는데 그걸 또 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그걸 빼는 수술을 못하게 하겠죠.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거기 6번입니다. 베리칩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표에 이런 기능이 베리칩까지 왔어요. 베리칩이 뭐냐? Verification Chip이라는 얘기예요. 식별용 반도체라는 뜻이고요. 무선 식별 장치 RFID라는 게 있습니다. 식별은 식별인데 무선, 선이 없는, 그래서 유선 식별 장치들도 많이 있죠. 선이 있는 거. 근데 특별히 무선인 거. 그래서 RFID, 이가 큰 뜻이고 그거의 하나의 일종으로 베리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선 식별 장치잖아요. 16단위의 고유 번호가 들어가고요. 전 세계 70억 명 이상의 인구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GPS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성으로 추적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베리칩에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15에서 20m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시행돼도 위성에서 베리칩을 통해 뭘 찾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기술은 그래요. 그러나 이미 200m 이상 되는 것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나와 있고요. 이게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나 아니냐, 이거 싸우면 이거는 필요 없는 논쟁, 소모 논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단 기능 중에 몸으로 들어오는 식별 장치가, 식별용 베리피케이션 이런 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받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베리칩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싸우실 필요 없어요. 축전지도 내장되어 있는데 축전지가 인체의 체온을 가지고 이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집어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앞으로는 나노 기술이 개발해서 매매 수단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게 될 겁니다. 시대의 모든 이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게 없어요. 차근차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걸 읽을 수 있는 기계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점점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 나가다가 짐승이 나타나서 이게 짐승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짐승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전기차, 수소차가 나왔는데 이게 왜 상용화가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가솔린 차나 디젤 차가 더 많이 다닐까요? 싸기 때문에요? 예,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뭐냐면 전기차, 그러면 전기 충전소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용화할 수 없는 거예요. 수소차 오염도 없고요. 뒤로 나오는 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H2O. 얼마나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돼요? 수소 충전소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차를 사고 싶어도 나도 그걸 사고 싶지만 충전을 어디 가서 해요? 한참 몇백 마일 막 떨어져 있는데 충전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충전하고 여기 오니까 또 수소가 떨어졌네. 다시 충전하러 갔다 왔는데 또 떨어졌네.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충전소가 사방에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짐승표가 시행이 되는데 이 표가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걸 인프라라고 얘기하죠. 사회 기본적인 망이 모든 분야로 다 형성이 돼 있고 돼 가는 중에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와서 시행되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특별히 짐승표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짐승표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못 읽는다, 그 얘기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 기간, 홍보 및 권장 기간을 거쳐 반강제 기간을 가고 이때는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강제 기간. 이때가 바로 짐승이 지배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걸 시행하는 기간. 이해가 되셨죠? 자, 7번.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3개를 해놨어요. 이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걸 해놓은 거예요. 첫째,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2번 나오는 표 얘기를 하나를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나머지 하나도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를 육적으로 봤으면 나머지 하나도 육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표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인친다는 것이 바로 표를 준다, 그 얘기잖아요. 아, 그럼 이 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인을 가지고 표를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천사가. 그럼 이건 육적인 표일까요? 영적인 표일까요? 영적인 표지요. 아, 이게 영적인 표면 뒤에 있는 짐승표도 영적인 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그냥 일반 평신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요. 근데 계시록 13장 16, 17절, 그가 땅의 모든 자, 곧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라고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가 표를 받게 하네요? 그럼 그가가 누구였어요? 그 위로 가면 땅 짐승.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영체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잖아요. 종교인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적그리스도는 정치인 중에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실제적으로 와서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영적인 표일까요? 육적인 표일까요? 육적인 표지요. 육적인 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매. 내가 영적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영적인 표를 받았어요.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마켓 갔어요. 물건 샀어요. 어떻게 결제하실 거예요? 거기서 막 방언을 해요? 그럼 그 파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딱 줘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무슨 표예요? 육적인 표예요. 이건 정확히 구별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 얘기죠. 좀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육적인 표라는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두 번째, 카톨릭의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한 것이 짐승표래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구약에서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고 싶으시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 예?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토요일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지켜야 돼요. 지킬 거면 정확하게. 차 갖고 움직여도 안 돼요. 예, 집에서 요리를 하셔도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죠. 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꾼 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이제 다 배우셨죠? 자, 짐승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자고요. 짐승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에 집어넣지요. 신분증 역할하지요. 모든 사람이 받지요. 매매 수단이지요. 자, 이제 매매하러 갈 거예요. 매매하러 갔어요.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매매를 하지요? 마켓에서 물건 샀어요.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꾼 거기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짐승표를 받은 거죠. 그러면 매매하러 갔어요.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보 가져가실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안식일 토요일을 일요일 주일로 바꾼 것이 짐승표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